신약성경 390면 요한1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요한1서 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가장 최근 나온 도서 중에 미국 코넬대 교수를 거쳐 홍콩 과기대의 교수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지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만은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를 공부하게 됐는데, 통계를 통해서 이분이 낸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결정하느냐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과연 지금 우리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에티오피아나 우간다 이런 데서 태어났다, 이건 열심히 노력해도 더 좋은 대학, 또 좋은 수입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득의 5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DNA를 타고났는지, 우리의 몸속에 있는 DNA가 어떤 DNA인지가 우리의 소득의 약 한 25%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 일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우리의 DNA가 어떤 DNA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로부터 어떤 서포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데 도대체 9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운이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운이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서포트를 받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우간다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거의 95%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운이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잘난 사람은 결코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자기가 노력해서 잘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DNA를 갖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성장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아주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운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죠,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것,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정말 원시 밀림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느냐?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도 하나님 주셨고, 더 많은 물질도 주시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이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면, 이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이 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돼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아프리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이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 사명으로. 그래서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사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그 은혜를 덜 받은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용된 이 용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나중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거침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도 세례 요한이 함께 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 사탄, 즉 마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센 표현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마귀의 자식이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자 곧 마귀의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그런 사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고,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미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즉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한, 아주 가장 심각한 어조, 엄중한 어조를 쓰면서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떠나 교인들을 좀 유혹했다고 해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용을 아주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아주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세상. 그래서 평화의 상태를, 서로를 향해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이 요한 사도처럼 이렇게 아주 엄중하고 심각한 선언을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것이나 혹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강한 어조의 말을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사용하여 지금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또 한편으로서는 거짓의 합이라, 거짓말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퍼붓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두 양면성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공격과 진리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때에 오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내 개인에 대한 공격과 진리에 대한 공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우고 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거짓말장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한 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관용하고 사랑하며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꿋꿋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본질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타협도 또 어떤 의견을 수용하려는 이런 시도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개인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관한 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관한 한, 또 복음의 본질에 관한 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타협, 어떤 허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선포했던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호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까?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거짓말장이라, 적그리스도라고 이 엄중한 표현, 심각한 표현,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떠나가셨다. 그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인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자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주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진짜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철학적인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사상들을 종합해서 사람의 이성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상들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조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결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사람의 존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고,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해서 미물인 금붕어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요? 저 금붕어와 인간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한한 인간, 짧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에 맞게끔 만들고 조합해서 예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 이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의 말이
진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친히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진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진 이 사도 요한인데, 그런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이 찢긴 그리고 내 파인 이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살과 뼈가 없으며 영은 이렇게 내가 먹듯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친히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보고 만나고 접촉하고 그분을 들었던 그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만났던 그 예수님과 저들은 다른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혹독하고 단호하게 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만약에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전하는 교리와 사상을 믿을 때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기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아이였고, 성인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잠시 예수님에게 들어오셔서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제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지니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죠. 아니, 그 영이 하늘로 떠나는데 무슨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약성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는 이 가장 중요한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제이시요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유일한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주시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이 교회에서 나가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죄사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기에 그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봐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요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만 나가야 되는데 어찌 우리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교회를 와서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믿으면요, 그들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없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요한은 복음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되 그저 어떤 능력 정도나 우리를 돕는 힘 정도로만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결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도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심각한 말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모든 공급하심과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예요? 곧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느냐? 그들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공급하심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를 떠나 교회를 떠나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예수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또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논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특권과 기회와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만한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전하거나 아니면 그와 조금 다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같았는데 나중에 끝은 조금 다른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을 다르게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들을 향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사랑의 사도가 왜 이렇게 가장 심하고 엄중하고 엄격한 말로 그들을 향해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조합으로 맞추어서 만든 예수를 전한다면 거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또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올바로 믿으십시다. 예수 똑똑하게 믿으십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 죄 용서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모든 것이 되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올바로 믿으십시다. 예수 똑똑하게 믿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선물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조금 달라지거나 뭐 이상하게 되거나 다른 것을 거기에 보태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분노하며 그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